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흠없는 규례가 먼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흠이 있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는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과 7절까지는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는 곧 공동체 전체에 또 운명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는 공정한 재판 제도가 나옵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겼을 때는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맡기고 그 판결을 존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공동체가 인간의 이익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과 20절까지는 왕이 세워져야 했을 때 왕이 지켜야 할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나라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직분을 꼽자면 크게 4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4가지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직분들입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은 그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뽑힌 사람과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를 잘 알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직분자들이 맡은 책임과 직무, 그리고 지켜야 할 원칙들이 신명기 16장에서부터 18장, 18장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직분 중에 특히 이 재판관과 왕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 과연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지도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재판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재판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이 3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실에만 기초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신분이나 재산, 그리고 그 사람의 명성, 학연, 지연, 혈연 등 눈에 보이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뇌물을 받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먹는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뇌물을 받는 순간 그 재판은 절대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법률가의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그 공의로운 판결이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 사법부,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혼란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재판이 권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럴 거면 앞으로 이 재판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인공지능, AI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들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놓쳐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지금처럼 그들이 정치적인 이권이나 개인적인 지위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법부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의를 흔들 만한 심각한 위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법을 재판관들이 공의를 잃어버린 채 판결을 하기 시작하면요, 백성들은 정의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정의가 무너져버린 사회는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결국 범죄와 무질서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근간을 벗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재판관들은 들으라. 너희는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을 세울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먼저 왕을 세우는 자격의 조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을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왕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했으며 다른 이방 민족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형제 중에서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요,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기준, 바로 생김새, 학력, 재력, 가정 환경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일 잘하게 생겼어.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신뢰할 만한데, 저 사람 학력과 스펙과 또 지나온 이력을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제경이네. 정말 이 사람이 제격이네. 이런 외적인 기준을 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에 맞게 이 나라를 운영할 사람인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이 제도에 반하지 않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왕을 세우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인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은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왕이 되지 않기에 이 세 가지를 금기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말은 최고의 군사력을 보장해주는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즉 군사력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취급하는 말은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품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도 했기 때문에 애굽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곧 그날의 군사력과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해 왕으로 세워진 자가 세상적인 힘과 권력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의 왕들은 주변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각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괜히 많은 처첩을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아내를 둔 인물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두었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집안에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여러 아내를 두었다가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생겨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도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겨 우상 숭배에 미혹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명하십니다. 재물을 쌓는 것을 즐기는 왕은 결국 국력을 낭비하고 백성들을 위협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 재물을 더욱 의존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기하신 세 가지를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국가의 부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도 안 되며 탐심으로 교만에 빠지거나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를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바로 그 내용이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은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책을 제사장 앞에서 베껴다가 책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도 이 성경 필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율법의 말씀들을 평생 동안 자기 옆 가까운 곳에 두고 자구주 읽어야 했습니다. 설령 아무리 세상에 막강한 힘과 또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왕의 통치 기반이 힘과 무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세나 막강한 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통치 기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쉽게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서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끼고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크고 작은 자리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세상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지도자는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는 백성은 잘못된 우상 숭배나 또 세상의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지도자, 재판관들, 그리고 대통령,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